단 한 번도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된다. 보통 사람이 마음이 이번 한 번만은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살짝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합리화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한 번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제목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는 것이 유지가 돼요. 예를 들면 사자가 너무 많아지면 소가 작아지고, 소가 작아지면 또 사자가 작아지고, 이렇게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그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한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자는 거지. 사자가 배부르면 자죠. 그런데 사람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나서 계속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 풍조에서는 자꾸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현혹을 하고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아서 경험을 해보면 개인의 무한한 자유가 결코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내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 고갈된다든지 그런 일들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잡고 싶은 대로 다 잡으면 정말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금어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예 요 기간 동안은 물고기 못 잡는다. 물고기가 알을 베고 새끼를 넣고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한계를 두는 거예요. 무작정 무한정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은 모르지만 또 내가 그 선을 넘어가도 아무도 알 수도 없지만 스스로가 그 선을 정해놓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명심해야 됩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야 가다가 좀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떨어져 봤자 다시 무릎이나 하나 까지고 말고 코나 한번 까지고 말지만요. 높이 올라간 사람은 가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저는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끔가다 생각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은 가다가 고장이 나봤자 사람이 내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고장 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은 늘 추락에 대한 방비나 그런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떨어져 봤자 별것 없지만 높이 올라간 사람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추락하면 굉장히 그 타격이 크겠다.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것을 마음이 먹고 먹을 수는 있지만 안 먹는 한계를 본인이 정해놓고 그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무한한 자유를 갖지 않고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 참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요 마음 바뀌어요.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옆에 놓고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같은 자석을 붙고 반대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같은 반대면으로 붙는데 옆에다 자석을 놓고 내가 옆에 자석을 싹 밀면 그 밀려 나갑니다. 내가 처음 마음 먹었는데 상황이 바뀌고 내 욕구가 커지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바뀌면 그 처음에 먹은 마음이 쑥 밀려나가요. 밀려나가면서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마음도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장담을 하고 해도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께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면 네가 그 책임질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다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면 엎어치나 매치나 어차피 죽으면 똑같은 거죠. 왕도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고 거지도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다 심판을 받는다. 네가 네 입으로 뱉은 말이 너를 정죄하고 너를 심판한다. 그래서 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내 살은 것에 대한 흔적들이 남고 그 흔적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역으로 이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바로 인생 사는 방향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 이걸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제가 그랬죠. 자석이 옆에 가면은 그 자석이 밀려나듯이 처음에는 그 한계를 정해놨는데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계속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이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잖아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그 담을 옮겨서 남의 집을 침범해 들어가듯이. 그렇게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면 인생 가운데 대표적인 걸 몇 개 우리 뽑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우리는 마약 먹을 일도 없고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래서 강력한 정부의 통제 아래서 그게 마약이 통제가 됐는데 지금은 아주 다 그냥 망쳐놔가지고 내가 마약을 원치 않고 나는 마약을 하지도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옆에 사람이 음료수야 뭐야 하고 줘가지고 마약을 먹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주위에서도 본 적도 없고 또 이런 경험해 볼 일도 없는데 마약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마약은 한 번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해보고 안 하지. 담배는 한 번 해보고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약은 내가 딱 한 번을 했어.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는
팔을 잘라낸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강력하게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약은 절대 금지다.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래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친구라도 눈앞에서 병을 따가지고 주지 않는 이상은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가져온 음료수는 아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단 한 번을 마약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쾌락을 못 잊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약을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하면 고통이 온답니다. 고통이 와가지고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대요. 내가 쾌락을 더 이상 안 누리고 싶어, 이거 아니고 마약을 한 번 했는데 안 하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짜릿한 그 한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마약을 해야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정도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욕입니다. 음욕. 잠언 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을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던전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주로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그런 일이 많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평생의 족쇄가 되어가지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안 하겠다. 오늘날 이미 다 거의 기정사실화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지고 도와준다고 뭐니 하고 북한 넘어가 가지고 다 내려와 가지고 족쇄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다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족쇄를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입술의 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입이 정말 얼굴에서 입이 달려 있는데 입술이 달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마지막 말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한계를 정하고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입술의 말과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주시니까 마침 그 자리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게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귀신이 딱 그 사람을 들어와 가지고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눈이 감기고 이런 사람이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듣도 보다 못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냥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로 한 눈앞에서 보세요. 정말 영화보다 더 신기한 일이고 재밌는 일이지요. 늘 이웃에서 보던 사람, 평생에 앞을 못 보고 더듬거리고 말 못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고 듣고 보고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인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그분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보고 믿음을 가지고 막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으쌰으쌰 잘하자 그러면 꼭 중간에 재뿌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귀신의 왕이라는 단어가 없고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 귀신도 왕이 있다. 근데 굳이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또 바알세붑이라는 또 단어를 만들어서 그 구약에도 있는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귀신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을 모독하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요. 마약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번만이라도 하게 되면 평생을 마약에 쩔어 살게 되고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발을 디디려면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라 되냐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네 인생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끝난다. 그냥 인생을 빚을 지고 망해가지고 그냥 망하면 이 땅에서는 망해도 내가 마음 바르게 먹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저 세상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딱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치매가 걸려서 오락가락 하더라도 절대로 이 말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치매 걸려가 한 말까지 심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평생 예수 믿다가 돌아가실 때 엉뚱한 소리 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기를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입에 작고를 채우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내 입에서 딴 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불신의 말 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꼭 마음에 먹어야 돼요. 야,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반드시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이에요. 1번. 음욕도 품으면 안 되고 뇌물도 받으면 안 되고 또 마약도 하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1번이 뭐냐면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냐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 예를 들면 내가 손에 공을 하나 딱 들고 있다. 공을. 그러면 공을 들었으면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떨어뜨려도 공이니까 통통통 튀면 다시 주스면 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내가 안았어. 근데 아기를 안았는데 그냥 평소처럼 그냥 막 덜레덜레 갈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아기를 생명을 안았으면 굉장히 그 아기를 소중하게 하고 걸음걸이 하나도 소중하게 하고 혹시라도 내가 가다가 걸려 자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
어떤 우리가 늘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 성령 회방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보실 때 성령 회방죄라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게 되었느냐?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끊느냐? 그 환자가 나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죠.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나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더럽히고 가치를 폄하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헛소리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가난한 나라에서 북한보다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올라온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되었나 그걸 찾아서 개성 발전하고 이어나가는 게 그게 역사 공부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현실은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막 부정을 하려고 하니까 역사를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념이라 그래요. 이념.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하나로 고정을 해놓고 그 고정에다가 끼워 맞추는 걸 우리는 이념이라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보리밥은 맛이 없어.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리밥은 쌀밥 먹어야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리밥은 맛이 없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느 날 보리밥을 먹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마음을 그렇게 먹었지만 이 상황을 경험을 해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겪어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작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면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뭘 콱 머릿속에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제 논이 이렇게 쭉 평야에 있는 논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산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논이 있으면 그 물길을 터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논에 물을 주고 내일은 저쪽 논에 물을 주고 그러려면 그 삽 가지고 물 흐르는 데를 탁탁 이렇게 방향을 틀어줍니다. 물길을 탁 열어주면 이제 그부터부터 그 물은 계속 그 논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닫고 또 다른 데 문을 열어주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다른 쪽 눈에 또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은 그 머릿속에다가 딱 못을 하나 박거든요. 그럼 못이 박힌 사람은 뭘 해도 무조건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사는 데는 뭐 밥 먹고 다 두 눈으로 보고 하지만 이미 감염이 돼가지고 올바른 못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순리대로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의 고집, 너희들의 교리, 너희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왜 이걸 왜곡하느냐? 정상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겁니다.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 한 번씩 생각해보면 신기하다. 나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EBS 방송국에서 뭘 만들어가 파는데 누구를 만들어? 김정은이를 만들어가 팔아요. 그럼 김정은이 이런 걸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EBS 방송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쳤다.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건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쫓아냈느냐? 이거 막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 네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고 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귀신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사람 넘어뜨리고 사람 상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라고 지금 요 예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사람 눈물고 기물게 했는 게 사탄인데, 그럼 그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귀신을 지가 쫓아내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분란이 일어난 건데, 분란이 일어나면 그건 망한다. 나라든 집안이든 그 콩가루가 되면 그 집은 다 망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탄이 망한 거 봤냐? 사탄이 얼마나 똘똘똘 뭉쳐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쫓아내느냐? 저 집에 만약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포로로 좀 잡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포로를 구해내려면 더 강한 힘으로 가서 그 사람을 묶어놓고 그리고는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억압하고 잡으라고 딱딱딱 해가지고 사람을 결박시켜 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귀신의 손에서 더 강한 힘이 와서 그들을 결박하고 데려 나왔기 때문이다. 그 강한 힘이 뭐냐? 그게 성령이다. 성령.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님이 오셔서 마귀를 결박을 하니까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이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힘으로 이 사람을 구해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전 지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듯이 사람이 영적인 땅이 되는, 하늘나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뭐 현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천국의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귀신의 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구출해냈는데 너희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그렇게 죄를 뿌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냐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살다가, 자,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자기 동생을 질투 때문에 돌로 때려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가인과 대화를 하시고 가인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자기 동생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자꾸 노력을 하세요. 내가 회개만 하면은 받아주시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자란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판단, 이런 것들도 주님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왜 용서가 안 되느냐? 거기서 우리가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지금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인간이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지금 저 사람이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과 섭리와 준비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엄청난 지금 노력과 시간과 하나님의 사랑과 에너지가 막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 막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전거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막 이루려고 하나님이 정말로 집중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걸 죄를 뿌리고 방해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일이 민감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막 허물이 없이 살고 허물이 없이 지내지만 어떨 때는 내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때, 또는 말하지 않아야 될 때,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개인의 어떤 일을 존중을 하고 기다려주고 피해주고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라도 그 막 본인이 어떤 아픔과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럴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그게 막 열매를 이제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꽃을 떨어뜨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꽃을. 우리가 꽃이라는 것이 뭡니까? 겨울을 지나고 봄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이제 이파리 무성하게 펴가지고 꽃이 피어야 그 꽃이 꽃에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 꽃이 떨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미래의 열매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마음을 쏟아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걸 탁 떼버리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가지가 하나 부러진 거하고 달라요. 이파리 하나 떨어진 거하고 다릅니다. 꽃이 떨어진 거는 그 열매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죠. 정말로 내가 신경 쓰고 애쓰고 준비하고 해서 딱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해서, 야, 이거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야, 이건 정말 해야 돼, 이렇게 딱 해놓은 건데 하필이면 그걸 딱 건드리면요 뚜껑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자,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사랑과 계획들이 들어 있었는가, 그 현장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간이 꼬그라진 마음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각을 나타내실 때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에 대해 해겼고 나는 쇠하에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는 사라져도 기쁨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니까 그게 질투가 나고 싫은 거, 왜? 마음이 꼬꾸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죄성에다가 마귀의 역사까지 결합이 되어 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낱낱이 밝혀서 설명하느냐, 내 평생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정함이 없다고. 별 생각이 사람 속에 다 듭니다. 그럴 때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한계를, 주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따라가야 돼요. 생각은 자꾸 내가 범위를 넓히고 좁히고 내가 움직인다고. 그 한계가 자꾸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심보를 바르게 먹어야 돼. 마음 심보를 바르게 먹어요. 남 잘 된다고 배합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해야지. 저 사람 밉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르게 한 것까지 막 그냥 다 그냥 무조건 나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꼭 그런 식이에요.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해야 되는데, 밉다고 딱 정해놓고는 무조건 다 막 폄훼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심보를 바르게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꼬꾸라진 마음을 버리는. 꼬꾸라진 마음이 뭡니까? 딱 마음에 못 걸고 부자는 무조건 나쁜 놈이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다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가. 그리고 세상을 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찬란하고 아름답고 귀했던 것들은 안 보여. 끌어내는 건 다 나쁜 것만. 또 사람이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있으면 그 어디 구석에 있는 거 그런 것만 골라내 가지고 뭐 더러운 세상이니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선전선동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내 생각에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울타리를 쳐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울타리를 치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돼. 재갈. 내가 입술을 열 수 있지만 이거 하면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야, 이거는 독약이야 하고 마음에 몇 가지 정해놔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요, 횟가닥합니다. 정말 횟가닥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치매 걸려도 이쁜 치매 걸리겠어요. 아니 걸리지도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걸리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걸려도 예쁜 치매에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모독하지 않게,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선 안에 거할 때 용서도 받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돌아보고, 오늘 한계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그 한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무한한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임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명심하여서 그 선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음을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 속에 회복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